성서가 말하는 장로상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디도서는 바울 사도가 AD 63년에서 65년경에 기록한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문은 당시 초대교회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와 유대교가 판치는 그레데 교회를 바로잡기 위한 방편으로 바로 장로를 선택해서 그 장로들이 그 교회의 역할을 하도록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소상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오늘의 목사까지도 포함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장로와 그리고 치비하는 장로로 여기서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오늘 여러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 저는 세 말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장로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그런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 읽어요. 시작. 뭐 할 것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책망할 것이 없고,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방탕하다는 비난도 들어서는 안 돼요. 또 불순종하다는 그런 사람이 돼서도 안 되고, 자녀들 중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믿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 온 가족이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책 잡힐 것이 없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책 잡힐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 성도에게는 책 잡힐 일입니다. 사람은 실수를 안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뚜렷하게 드러난 일이 없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즉 요즘으로 얘기한다면 부도덕한 일로 매스컴을 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터넷에 오르고 매스컴을 타고 신문 보도에 나오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또 그런 곳에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모이는 데서 웅성웅성하고 사람을 지탄하고 그런 일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바울 사도는 장로의 자격 중에서 뭐 할 사람이냐? 책망받지 않는 사람,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100년이 넘었습니다. 상당히 오래됐지요. 100년이 넘었습니까? 그러나 아직까지 기독교인의 5가지 금기사항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5가지 금기사항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음주, 흡연, 마약, 도박. 네, 이 5가지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도 이거 해제되지 않았어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첩이 뭐예요? 축첩이란 말이 한 남자가 여자를 여러 두는 축첩이라고 해요. 저기서 축자가 쌀 축자를 씁니다. 한국어로. 첩자는 첩첩자를 써요. 그러니까 여자를 많이 거르리고 산다.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일부 다처제예요. 일부 일처제예요. 일부 일처제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여러 여자를 원하셨다면 만들어줬을 거예요. 원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한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축척을 한다. 이거 아직까지 해제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음주, 흡연, 마약, 도박 이거 절대 안 됩니다. 금기사항이에요. 네. 여기에서 빠져 있었다 본다면 바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장로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다 마찬가지 줄로 믿습니다.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악은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악은 우리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뒤집으면 뭐예요? 선한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뭐 해야 돼요? 취하고 그대로 흉내라도 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일을 도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써서 일하는 사람, 그리고 지탄받거나 사회에서 구설소에 오르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이 장로가 되어야 되고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장로의 자격은 어떤 사람이 장로가 될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두 번째는 제 고집대로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 저 까만 것이 있습니다. 자, 시작. 제 고집대로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네,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네. 사람이 왜 고집을 부립니까? 자존심 때문에 고집을 부려요. 대개 보면. 그렇죠? 자존심 안 꺾이려고 고집 부립니다. 또 왜 사람들이 고집을 부립니까? 자아가 죽지 않아서 그래요. 자아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예수를 믿고 나서 자기 자신을 어디다 못 박았다고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어요. 자아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그 큰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울 자신은 죽고 이제 작은 자 그가 바울로 다시 재탄생되면서 완전히 그가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고집이 꺾여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다가 잘못된 사람들, 말년이 아주 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여러 있지만 그 중에 두 사람만 든다면 삼손이 그런 사람이에요. 잘 알죠? 네. 결혼할 때에 이방 여인을 취하여서 결혼하려고 했어요. 부모가 찬성했어요? 아니면 말렸어요? 하지 말라고 계속 그랬어요. 그러나 그는 듣지 않았어요. 계속 고집 부렸어요.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잘못되고 말았어요. 아주 불명예스럽게 인생을 말아먹고 맙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우시야 왕이 나와요. 우시야 왕이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합니다. 분향은 누가 할 수 있어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입니다.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고유의 권한입니다. 이때에 제사장들이 말렸습니다. 하시지 마십시오. 왕께서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벌을 내리십니다. 그때 듣지 않았어요. 계속 고집부립니다. 결국 단행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문둥병에 걸렸어요. 결국에는 그가 결국에서 살다가 왕들이 붙이는 왕의 무덤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왕으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헛된 고집 부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헛된 고집 물리쳐야 된다. 헛된 고집 부리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누구를 지금 장로로 선택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뭐하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제 고집대로 하지 않는 사람. 제 고집대로 하지 않는 사람. 7절 말씀하여 보면 7절. 자, 시작. 거기에 7절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저는 제 고집대로 하지 않는 사람을 제가 택하였어요. 여러분들 고집 부려서는 안 됩니다. 네. 이 말씀은 장로는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고집대로 하는 자들은 흔히 잘못될 수가 있어요. 제 고집은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지 않는 자기의 주장입니다. 억지입니다. 고집이 센 사람은 옳은 판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고집은 억지를 부리는 악한 행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좋은 장로는 고집 부리지 않습니다. 좋은 장로는 겸손합니다. 좋은 장로는 남의 의견을 많이 청취합니다. 좋은 장로는 많이 양보합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좋은 장로는 고집 부리지 않는다. 좋은 장로는 겸손하다. 좋은 장로는 남의 의견을 많이 청취한다. 좋은 장로는 많이 양보한다. 그런 장로가 뽑혀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들이 선출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읽습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랬어요. 맡은 자들은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아요. 자기 주장을 좀 너무 내세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자기 고집을 부리지 않는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만이 평안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를 내려놓는 사람이 세워질 때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성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내지 않는 사람. 한번 따라합니다. 장로는 성내지 않아야 된다. 속에 울분이 많아요. 속에 분노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안 돼요. 성내지 말아요. 그 중에서도 7절에 보면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저 까만 것이 이거예요. 자, 시작. 급히 분내. 어떤 무슨 일이 있으면 막 그 자리에서 다 섭니다. 네? 뒤로 넘어갑니다. 발딱 넘어갑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신중하고 또 신중하고 우리는 공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참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급한 성질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가 있어요.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을 통하여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자, 20절 한번 더 띄워주세요. 20절 보면은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뭐하지 못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화를 내면 안 돼요. 급히 분내면 안 됩니다.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막 말을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들은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들 경계해야 되고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야 되고 장로로 피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또 21절에 중요한 말씀합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넘치는 악. 악이 얼마나 많은가. 악이 어떻게 돼요? 쌓이다 어떻게 되세요? 넘쳐나게 됩니다. 이런 사람 되면 안 돼요. 네. 악을 넘쳐나는 그 악을 버리고 너의 영혼을 등이 구원할 바 마음을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했습니다. 네. 잠언 16장 3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네. 잠언서 16장 32절. 자, 이거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무엇보다 낫다고 했어요? 용사보다 낫대요. 용사보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제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자는 뭘 빼는 것보다 성을 뺏는 자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분노를 다스릴 줄 알고 자기의 정욕을 다스릴 줄 아는 자가 장로로 세워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한 곳 더 있습니다. 잠언 25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읽어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아요. 와글와글 무너지고 다 파괴된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사랑과 인내심이 부족한 사람들이 화를 잘 냅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랑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오래 참는다고 했습니다. 오래 견디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장로가 될 사람은 사랑이 많아서 화를 잘 내지 않고 인내하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장로로 우리는 선출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장로에 대해서는 성경 디모데 전서 3장에서도 많이 언급하고 있고 아주 소상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장로는 성경에서 요구하는 기준대로 세워서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은혜롭게 발전되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요약하겠습니다. 장로는 어떤 사람이 선출되어야 되는가? 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많이 공부한 사람, 똑똑한 사람, 말 잘하는 사람, 네. 재능이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앞으로 헌금 많이 할 사람. 그러나 성경은 그런 기준을 두나요? 그런 기준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의 기준은 어떤 기준이냐? 첫 번째는 뭐예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구설수에 오르고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말 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죽어질 때 하지 않는 사람. 네. 순전히 자기 고집 피면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뭐 하지 않는 사람? 성내지 않는 사람. 그냥 조금만 뭐라면 속 틀리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그냥 화를 내고 박차고 나가고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이 장로의 피택을 앞에 놓고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요구하는 장로가 피탁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장로가 선출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도약하는데 하나의 큰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로 성장해가고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은혜를 심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